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애굽기 13장 9절에서 시작합니다. 여기는 주영광 TV 방송입니다. 오늘 제 55강입니다. 어떤 책에서 이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이제 크리스찬인 어떤 사람이 이제 소천을 했죠. 소천했다는 건 불을 쏟자 하늘 쳤자, 하늘에서 불렀다. 그러니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게 돌아가셨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그 관 속에 그분이 이제 평소 읽었던, 평소에 애지중지했던 성경을 그 시신과 함께 넣어둔다 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언급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죠. 그거는 시신에 그런 것들 넣어둔다는 거는, 그거는 유교의 오랜 습관이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크리스찬은 그렇게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그런 성경책이나 그런 유품이, 그런 애지중지한 유품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따로 보관하고 이게 넣어두지 말고 유품으로 남겨두고 후손들이 간직하는 것이 좋다. 그것이 크리스찬 정신에 맞는 거다 하고, 그런 얘기를, 그런 내용을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참고해 두십시오. 어떤 유명한 영화 배우에서 크게 성공하신 분이 있었는데, 이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내가 죽거든 내 관 속에는 성경책 하나만 넣어달라 해서, 이제 그분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는 사실 크리스찬 정신하고는 맞지가 않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좋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에 한자는 미간입니다. 출애굽기 13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본문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내 손은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자, 여기서 미간, 이 미자는 눈썹 미자예요. 그 다음에 간자는 사이간자. 그러니까 눈썹과 눈썹 사이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미간을 찌푸린다, 좀 상태가 안 좋거나 그럴 때 이제 미간을 찌푸렸다, 좀 어떤 상황이 마음에 안 들면 미간을 찌푸리는 그런 걸 보여줬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 미궁이라는 게 있어요. 눈썹 미자에 활궁자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뼈가 눈썹 밑에 뼈가 약간 돌기한 부분, 그거는 미궁이라고 한답니다. 미궁. 뭐 잘 쓰지는 않는 말인데, 이런 게 좀 알아두시고, 미간이라는 거는 좀 많이 쓰죠. 그래도 그 다음에 이제 사이간자를 보니까 또 이런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이제 어디 약속할 때 3시에서 4시 사이, 그렇게 약속을 잡는 경우가 있죠. 3시, 4시 사이는 좀 막연한데 3시에서 3시 반 사이, 30분 단위로 그렇게 하죠. 근데 참 이거는 저는 있을 수 없는 약속 시간이라고 봅니다. 3시면 3시, 4시면 4시지 3시에 4시 사이.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약속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나가겠습니다. 다음 한자어는 대속입니다. 13장 13절 말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자, 대자는 대신할 때, 대리할 때, 그러니까 속자는 속죄할 속자, 그러니까 대신 속죄한다, 대신 용서를 구한다. 그래서 대속하신 예수, 이런 말씀을 우리가 많이 하죠. 그러니까 우리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다, 속죄를 하셨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합니다. 대속, 이렇게 한자로 씁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다음 한자는 기호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6절의 기호.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할지니라. 자, 기호, 기자는 기록할 기자예요. 호자는 이름 호자. 이제 기호하면은 이제 우리가 선거를 생각하죠. 기호 몇 번, 기호 몇 번, 기호 3번, 4번 뭐 이렇게 하죠. 기호는
이렇게 씁니다. 기록할 기자에 이름 호자.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는 문맹률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거기는 숫자도 모르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또 출마한 후보들이 이렇게 많답니다. 그래서 동물로 표현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 호랑이, 어떤 사람 말, 어떤 사람 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 출마한 후보가 전에 보니까 30 몇 명 뭐 이렇게 되는 걸 봤었는데, 예. 그런 아직 이 전혀 다른 세계 같은 그런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예, 지나가겠습니다. 자, 다음에 한자는 대열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자, 대열은 때, 무리, 그런 대자예요. 무리, 어떤 군중 같은 거, 예, 그를 대라고 그러고요. 열은 벌릴 열. 그러니까 대열하면은 대열을 갖춰라. 우리 뭐 군대 생활 할 때 이제 대열을 맞춰서 걸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중국에서 축구팀, 뭐 상해팀, 샹하이 팀 하면 샹하이 돼, 이제 주말로 돼라고 있는데, 예, 그렇게 그 대를 써요. 대, 예, 여기 대. 그다음에 열은 벌릴 열. 예, 이게 그다음에 어떤 사람이 이제 이런 사람이 있어, 제가 아는 사람인데, 자기는 이 대열 맞춰서 뭐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한다. 그러니까 남의 밑에 있기 싫어하고, 지금도 이제 사업을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신 분인데, 그 학교 다닐 때 이런 게 있었대. 그 학교 다닐 때 가끔 영화를 보러 단체로 갔죠. 단체로 영화 보러 가면은 자기는 줄 맞춰 가기 싫어서 학교를 안 간다. 그날 영화를 보러 안 갔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군대에서 이제 대열로 식사로도 식사를 갈 때 대열 맞춰서 가죠. 근데 그게 싫어서 군대 가기 싫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나는 아니 뭐 천당 보내준다 그래도 대열 맞춰서 하려면 안 간다. 아주 이렇게 극단적인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만큼 이 조직 생활에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네, 네, 지나가 있습니다. 다음 한자는 유골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의 말씀이에요.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에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자, 유골이란 말이 두 번 나오죠. 유골. 이 유자는 남길 유자, 골자는 뼈 골자예요. 그래서 유산 할 때 이제 이 유자를 쓰죠. 유골. 그래서 유골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어떤 뜻이냐면 시신을 태우고 남은 뼈, 이것도 유골이 되고요. 그다음에 무덤 속에서 나온 뼈, 이제 사람을 땅 속에 매장을 해놓고 오랜 시간 있다가 이제 이장할 경우가 생기면은 그때 이제 그 무덤 속을 보면 거기에 유골이 나오는데, 그걸 유골이라고 이제 그때 나온 뼈를 유골이라고 그러고, 이제 우리 화장을 했을 때 시신을 태우고 남은 뼈, 이걸 유골이라고 그러는데, 이 태웠을 때 엉덩이 뼈가 제일 오래 탄다고 그럽니다. 엉덩이 뼈. 그래서 이제 그걸 그 유골함에 넣고 납골당에 보관하고 그런, 우리 최근에 풍조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처음에 이제 우리 매장을 하다가 이렇게 납골당에 보존을 하다가 이제 그것마저도 뭐 수목장 이런 걸로도 하고 하다가 나중에 그 흔적을 남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꾸만 변해갑니다. 누가 와서 그걸 돌보느냐, 후손이. 자꾸만 후손도 얼마 없는데 요새 뭐 아이들도 별로 안 낳는데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신 분도 있어요. 예, 지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한자는 병거입니다. 이게 병차라고 읽으면 안 되죠. 이때는 병거라고 읽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본문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세 하고, 병거는 군사병, 병사병,
병이죠. 그 다음에 이때는 자동차 술에 차라고 읽지 않고 술에 거라고 있습니다. 병차라고 읽으면 병거죠. 병거. 그 남자는 반드시 다섯 술의 책을 읽어야 한다. 남아 수독 오거서 해가지고 하는 말이 아주 이 책 좋아하고 하는 사람들한테 책을 권유하는 선비들의 말씀이 있었죠. 그래서 병거다. 병거. 이 술에 이 차를 타고 다니는 그런 병사, 전쟁에 쓰이는 수레, 전쟁에 동원되는 수레를 병거라고 합니다. 병거. 이 병거가 많아야지 병사도 많은 거고 그 병력에 그 군대에 힘이 세겠죠. 병거가 많은 거. 병거에 비례한다고도 볼 수가 있죠. 예,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다음 한자는 선발입니다. 14장 7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그 다음에 이제 동원이라는 말도 요번에 소개할 한자고, 그 다음에 지휘관, 요 좀 더 이번에 소개할 한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선발, 선택할 선자예요. 선거한다. 사람 뽑을 때 선거라고 그러죠. 근데 발은 뽑을 발. 그래서 선발은 어떤 사람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사람 뽑는 것을 선발한다고 그러죠. 우리가 발군의 실력을 보인다. 어떤 사람이 아주 뭐를 잘하면 발군의 실력을 보였다. 군자는 무리군자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 중에 빼어난 사람을 뽑을 때 발군의 실력을 보이는 사람,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선택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동원, 우리 동원 예비군 할 때 이 글자를 많이 보게 되죠. 이 움직일 동자에 인원 원자. 그래서 이제 사람을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때 불러내는 거, 동원하는 거죠. 병력을 소집하는 일이죠. 우리가 이제 동원 훈련 받는데 동원 훈련의 성패의 기준은 어느 시간에 어떤 사람들을 어느 지역에 집결하도록 했을 때 그 집결률을 본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 어느 동네에 모여라 했을 때 동원령을 내렸을 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 모여주느냐 하는 거, 그런 훈련을 하는 게 동원 훈련입니다. 그 다음 한자어 지휘관입니다. 이거 손가락 지자에 휘두를 휘자, 벼슬 관자. 그래서 지휘관. 군대에서 이제 어느 병력을 건드리는 그런 사람을 지휘관이라고 그러죠. 군대는 이 지휘관직에 있는 사람하고 참모직에 있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이제 참모직은 자기 밑에 부하는 없고 그 지휘관한테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지휘관하고 지휘자가 있습니다. 지자의 자자는 사람 자자를 쓰는데 지휘관은 분대장, 소대장급을 지휘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중대장, 대대장 그 이상이죠. 연대장, 사단장이 쭉 나가죠. 그거는 그런 분들은 지휘관 해서 구분해서 하는데, 참 저는 그거 볼 때마다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같이 뭐 지휘관이라고 불러주면 안 되냐, 뭐 소대장은 꼭 지휘자야 되느냐, 지휘관이라고 하면 안 되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휘관은 특별히 이게 중대장 이상은 왼쪽 상의에 군복 상의 왼쪽에 뭐를 표시를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덜렁덜렁 하는데 그걸 뭐 쌀가마니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뭐 쌀망태를 찼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그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건 지나갔고요. 자, 그럼 이제 14장 7절에는 이 용어가 한자가 세 가지 나왔고요. 자, 다음에는 14장 8절에 담대라는 한자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완악하게 한다는 완악, 이거 전에 다 다뤘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자, 담대하다. 이게 뭐냐? 이 담자가 쓸개 담자예요.
담낭 하면 이제 쓸개 주머니 담낭이죠. 예. 웅담 하면 뭐 곰의 쓸개를 웅담이라고 그러죠. 담대, 큰 대자를 씁니다. 담대하다는 것은 굉장히 용감하고 씩씩하고 대담하고 그런 걸 나타내는 거죠. 이 담자를 이용해서 이제 한자를 만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담하다, 간담이 서늘하다. 간담은 간하고 이 쓸개를 얘기해요.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하는 그런 말이죠. 간이 콸마했다. 이건 뭐 간하고 담하고 관계 없는데요. 간 큰 사람하고 이제 우리 몸의 내장일 비유해서 얘기하기도 하죠. 그다음에 간이 배 밖에 나왔다. 근데 간을 더 얘기하는데 이상하게 여기서 쓸개를 표현하는 말도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이 간에다가 더 비중을 많이 맞추죠. 간이 코만해졌다, 간 큰 사람이다, 간이 배 밖에 나왔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 북한의 어떤 탈북자가 증언을 한 적이 있었어요. 담력 테스트를 하는데 군인들한테 담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동묘지 있지 않습니까? 공동묘지에서 야밤에 혼자 묘지를 파고 들어가라고 그러는데요. 겁나죠. 아무도 없는 데 가서 그런 임무를 준대요. 그런 컴컴한 데 가서 일부러 이제 이 달빛도 없는 데 가서 땅을 파고 거기서 숨은 훈련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뭐 그런 훈련했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는데 하여튼 그 탈북자가 이제 자기가 실제로 경험을 한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뭐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그다음에 우리나라 어떤 유명한 골프 선수가 그 아버지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유명하다는 건 딸이 유명한 골프 선수인데 아버지가 담력 훈련을 시키는데 이 역시 공동묘지를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그 사람이 처녀였대요. 그때 뭐 20살 간 넘은 처녀인데 그 공동묘지를 배회하게 해서 이 담력을 키워줬다. 그래서 하여튼 훌륭한 선수가 됐어요. 누구냐 하면 누구라고 말하면 다 아는 그런 선수가 됐어요. 뭐 그렇게 훈련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담대함을 키우려고 그렇게 하는데 참 그래서 한국의 여자 골프가 그렇게 앞서 있고 세계적인 골퍼들이 많이 있죠. 한국에는. 지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마병입니다. 14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애국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수본 맞은편 비하 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데 미치니라. 자, 여기서 마병, 이 말맞자의 병사병, 병졸병 해서 이제 병절 쓰죠. 그러니까 마병이라는 건 말을 타고 다니는 그런 병 또는 말을 관리하는 병사도 마병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병사병, 병졸병 해서 이제 우리 이 장기에서 보면 병이라고 나와 있죠. 사자, 그 궁을 지키는 옆에는 이제 사라고 하고 또 병이라고 하기도 하고 저쪽 상대편은 졸 이렇게 돼요. 병졸. 그래서 병졸은 한 칸씩만 가게 해서 굉장히 좀 비중이 낮은 그런 거죠. 그다음에 뒤로 후퇴를 못하죠. 앞으로만 나가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하는 얘기가 병졸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찮게 보이지만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6.25 때 백마고지 전투에서 백마고지를 그 고지를 접수해서 그러니까 점령해서 거기에 길을 꽂는 사람은 바로 병졸이다. 뭐 그렇게 뭐 공군도 있고 뭐도 있고 있지만 실제로 이 사람들이 각계 전투를 해서 실제로 최후의 승리는 병졸만이 할 수 있다 하고서 이제 병졸의 그 위대성이라고 하기까지는 좀 못하지만은 하여튼 이 병졸을 아주 강조해서 그냥 병졸을 무시하지 마라 하는 그런 뜻으로 아주 힘줘서 얘기하는데 아주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요새는 여직원이 굉장히 많죠. 근데 사실 전에는 여직원이 출근하면 이제 커피도 타주고 그랬어요. 저희가 회사 생활 때. 근데 요새 여직원한테 커피 타오라면 말이 안 되죠.
커피를 남자 직원이 스스로 타오거나 자기 손님들 할 때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합니다. 전에처럼 뭐 여직원이 커피 타주고 하는 거 없고요. 요새 여직원들도 당당히 큰 일을 합니다. 그 여직원들도 주요 주책에 많이 가 있고 그다음에 핵심 역할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많이 여직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강화가 됐습니다. 이 세상은요. 예, 지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엔 벽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22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하고 벽이 나옵니다. 벽은 벽이죠. 담벽, 벽이죠, 벽. 이게 영어로는 월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만리장성, 그거는 캐슬이라고 안 그래요. 그러면 영어로는 그레이트 월, 아주 엄청난 벽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캐슬하면 그게 더 성을 쌓는다. 그게 더 군사적으로 강한 의미 같은데 실제로는 그레이트 월 해서 엄청난 벽이다 해서 그렇게 하고 전에 그 맨담이라는 화장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만리장성이 한국말로 말하면 맨담이다. 담뿐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맨담이라는 화장품이 유명세를 조금 탔어요. 한때 잠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예. 그 다음에 벽을 쳐다보고 도를 통한다. 향벽 3년이면 도통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벽을 3년 뚫어지게 쳐다보면 도가 튼다. 예. 이제 그 벽만 생각하면서 뭘 연구하는 거죠. 이게 한 가지 일에 집중해라. 향벽 3년 도통. 이런 말이 있는가 하면 향벽 허구는 픽션이에요. 가짜죠. 그러니까 벽 쳐다봤자 아무 소용없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뭐 뭔가 지어낸다. 향벽 혀고 벽을 향해서 지어낸 말이다. 그거는 그 아무 의미도 없는 말이다. 하고 이제 이거는 그렇게 비하하는 건데 이 두 가지 말은 향벽 3년 도통이하고 향벽 허구 이거는 상받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 자,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다음 한자는 위험입니다. 15장으로 넘어갑니다. 출애굽기 15장 7절에 위험 본문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큰 위험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의 지푸라기 같이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다. 불사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위험, 진노 두 개 한자고 나옵니다. 자, 위험은 여기 나와 있죠. 위험 있을 엄자는 엄격할 그러니까 위험이 있다. 위험이 있다는 건 이제 그 사람이 위험이 있다 하면은 말도 없으면서 어쩌다 얘기 한마디 하면은 위험이 있고 권위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이 있다. 이제 말을 아끼면서 함부로 얘기하지 않는 사람, 그런 또 행동 하나를 해도 아주 조심스럽게 하는 사람, 잘 안 움직이는 사람의 위험이 있고 권위가 느껴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노는 진짜는 벼락칠 우레가 아닙니다. 리을의 어입니다. 우레진. 그 다음에 노자는 성낼 노자, 화낸다. 그러니까 진노했다 하는 거는 굉장히 화낸 거죠. 아주 성을 내면서 노한 게 진노했다. 굉장히 이 벼락이 칠 정도로 그렇게 노하는 거. 보통 노한 게 아니라 굉장히 노한 거죠. 진노. 그 다음에 한자어는 파도입니다. 15장 8절 주의 콧김이 물에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자, 파도의 파자는 물결 칠파, 그 다음에 도자는 세찬 물결 도. 그러니까 이제 파도가 친다.
하는 거는 큰 물결이 나는 거죠. 조그만 물결 가지고 뭐 파도가 있다 하기는 좀 말이 좀 그렇죠. 예. 예, 파도라고 하면은 좀 어느 정도 물결의 높이가 있는 거. 그러니까 몇 미터라고 뭐 꼭 얘기하진 못해도 파도가 친다. 그러니까 노도 같은 행렬이다. 그렇게 이게 성난 물결 같은 행렬이다. 그런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 그런 표현도 가끔씩 하죠.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55강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